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행복 지수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이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절기가 되면 우리가 함께 항상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보니까 26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 왜 감사하라 라고 나옵니까? 왜 감사하라고 나오죠? 이 말씀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감사절기의 전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상반기를 마치면서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이 절기는 사실 교회력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활절, 성탄절 같은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생겨난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로 도착하면서부터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생겨난 절기의 전통 또한 보통 10월 셋째 주에서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감사주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올 때에, 또 보릿고개를 지나오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때에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진 것들 감사하면서 이 보내는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TFC 친구들 중에 혹시 오늘 함께 이 추수 감사 우리 열매나 이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동부에서 가지고 온 친구들 있습니까? 네, 아동부에서 오늘 많이 가지고 왔네요. 예, 시은이, 아진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인생의 역경이 있고 순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좋은 풍족한 시기가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 한국 안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어려운 절망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그런 시기가 꼭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때로는 절망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고, 시험을 쳤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게 딱 맞았어. 감사가 막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뭔가 계속 어려운 일을 찾아올 때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성경은 오늘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데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 성경에 감사하라 다음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아멘이 그냥 감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할렐루야 했는데도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왜 감사해야 되지? 왜 감사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시편 말씀에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왜냐하면 이런 단어예요.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성경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를 주로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고 또 때로는 은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번역을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은혜와 사랑, 때로는 인자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영어 성경에는 보통 인자를 loving kindness, 미국 사람 앞에서 제가 영어를 쓰니까 좀 약간 좀 주름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피터 목사님 그 미국 분이신데 미국 분 앞에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딱 맞는 영어는 없고 딱 맞는 한국말은 없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결혼하는 그 부부가 언약을 맺는 것처럼, 신랑 신부가 언약을 맺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사이에서, 그 맺은 언약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한 단어로 헤세드, 인자하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쭉,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후에 이 우리가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피가 하나도 안 섞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세요. 이 함께 모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인자,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면 이제 이야기들이 엮여질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면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언약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도 바울과 또 복음서와 모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그라들 때도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결코 낙심치 않고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더 깊이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비천한 가운데에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그 비천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들의 틈에서 기원전 722년, 북왕국은 722년, 남왕국은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에 기억해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포로기에 잡혀가서 이방 민족들의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중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서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세요.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세요.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포로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멀리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아동부에서 사사기 말씀 막 공부하면서, 여러분 아동부 사사기 말씀 공부했죠? 예, 사사기 말씀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행복할 때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멀어지면 꼭 보면 이방의 공격들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걸 반복해요. 항상 기억하면 좋겠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성경 공부하는데 막 짜증을 내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셔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회복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줄도 스스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들과 같아서 양들은 자기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언뜻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끙끙 앓고 있는데도 내가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잘 모르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면 내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 내 상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스리랑카 처음 와서 사실은 많은 좌충우돌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에 처음 와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뭐 이것도 실수를 하고 막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건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뭘 요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랑, 나를 알고 나를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습을 비추어 주실 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바라보시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를 때,
내 자신의 정체성도 잘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내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말씀 2번, 주보요약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 사랑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건져 주셔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언약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 포로된 상황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또한 신약에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이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죽었던,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주일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공짜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값없이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이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공짜이기 때문에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싸구려 아닙니다. 싸구려 아니에요. 이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값어치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때에 그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음악 감상회나 아니면 연주회나 이런 것들 한번 가보시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그 연주를 들은 것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찾아오고 내 연주를 듣고 연주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그곳에서 아, 이건 정말로 가치 있다,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무료 공연을 보고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무료 공연하면 안 되겠다라고는 그런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 가치를 내가 10만 원 정도, 한 5만 원 정도는 내가 이 지불하고 이 연주를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연이 있어요. 그런 가치가 있는 공연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공연, 그 연주를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가치, 그 가치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냥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가치를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손해보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가치 없던 나의 인생이, 그냥 가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진리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물들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만물들을 잘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냥 오늘 호흡하는 것, 우리 오늘 아침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예, 먹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 마시는 것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들 없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만물을 소성케 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일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창조의 그 섭리들이, 햇빛과 달빛과 그 은혜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으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부, 또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환경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읽어드렸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그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나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시입니다. 제목이 풀꽃이에요. 풀꽃은 우리 사방에 언제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사방에 언제나 피는 꽃이 바로 풀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동부, TFC, 우리 부모님들 항상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엄마가 있어서 감사, 아빠가 있어서 감사, 친구가 있어서 감사, 우리 주변에 우리 동료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달빛으로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당연한 것처럼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은혜의 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감사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먹고 입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 익숙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인자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그냥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오늘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 가운데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감사로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로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깨닫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그 은혜를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